예,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코미디언으로 많은 사람에게 웃음으로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 구봉서 장로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연예인 교회를 시작을 해서 연예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쓰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에게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처음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성경 공부 자리에 끌려온 한 명의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냐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 왔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그래도 억지로 끌려온 거 이것도 속상한데 손을 들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믿나요? 증거가 어디에 있나요? 그때 이 성경부 모임을 했던 그 분위기가 썰렁해져서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 구봉서 장로님이 코미디언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썰렁한 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뭔데 못 믿냐? 마리아도 남편 요셉도 믿는데 왜 너가 못 믿냐? 이렇게 개그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약간 좀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바탕 웃고 그 분위기 넘어갔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부활절을 앞두고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질문을 받고 아무도 모르니까 분위기가 또 썰렁해졌습니다. 또 우리 개그맨인 구봉서 장로님이 또 이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나 보이지? 까꿍 이러면서 개그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평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기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참 믿지 못했잖아요. 그들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그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현장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겨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반응이 어떨까요?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까요? 아니면 믿지 못할까요? 최근 연구의 발표에 따르면요, 미국인들의 66%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성경 기록을 믿는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는 이 미국인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성경 기록을 믿는다. 90%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90%가 성경에 기록된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데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미국인 가운데 10명 중에 4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다. 이거는요 10명 중에 4사람 40%만이 그 응답의 결과를 내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성경 기록은 믿지만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개인적인 믿음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절, 이스터 이게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올해는 우리 4월 세 번째 주일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그냥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그때나 또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것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잘 못 믿겠죠. 사람인데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반응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소문만 듣고 그 사실을 믿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난 몸을 보고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나오죠. 9절에 보니까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자신의 그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으니 지금 참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한 걸음 달려가야 되겠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그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던 2 제자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던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돌이켜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 자리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도 그 몸을 보면서도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이 음식을 먹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완악했다는 것은요, 마음이 굳어졌다. 뭐를 이야기해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한 대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죠. 보여줘도 증거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14절에서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15절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제자들이 못 믿는 것을 지금 책망하시고 믿지 못하겠다 하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불신의 그 현장에서 갑자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요, 제자들의 불신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이 이야기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불신과 사명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슬쩍 끼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2 사람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본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엠마오 두 제자 이 이야기는요, 지금 마가복음에 아주 짧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보니까 그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12절에 보니까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이 굉장히 펼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으시면 누가복음 24장을 펼쳐 놓으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목적지가 나오죠. 엠마오, 그들의 고향이었고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마일로 바꾸면 한 7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엠마오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뜨거운 온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콜로라도의 핫스프링스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엠마오, 자기의 고향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로 가면 뭐 금방 가겠지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 걸어가는 이 7마일은 또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큰 상실감을 가지고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자, 지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해요? 문의했다는 거죠. 서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은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만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 예수님 부활했다, 죽었는데 부활하셨다, 마치 꿈꾸는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등등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 속마음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엠마오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슬쩍 그들의 동행과 함께 하셨죠.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12제자만 생각하는데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죠. 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스승이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그를 추종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집안에 숨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두 제자들도 같은 이유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셨던 것이죠. 두 제자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활의 몸이 부활 이전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맞죠. 예수님 바로 알아보지 못했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얼굴빛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빛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활했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여전히 좌절과 낙심에 빠진 채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 것 같네요. 그 중에 이제 그 한 사람이 오늘 말씀 그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글로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 아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다 아는데도 여전히 이 슬픈 얼굴로 하고 있고 자기에게 물어보는 자에게도 요즘 이렇게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신 혼자만 모르냐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글로바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던 마리아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여인들을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항상 똑같잖아요. 마리아. 구약에는 보면 미리암 이렇게 되어 있죠. 미리암, 마리아 같은 말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 글로바 아내가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맞죠?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여인들이 웬만하면 마리아 이렇게 하면 다 돌아보겠죠. 우리나라에도 영희, 순희 이런 이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흔한 이름이죠. 글로바는요 자신의 아내를 통해 분명히 그녀가 목격한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좀 전에 막달라 마리아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도 그들은요, 왜 그거를 알지 못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듣고 알았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믿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습니다. 글로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서 차마 이 실명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엠마오로 향하여 갔던 이 두 제자의 걸음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이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참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보고도 또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주고 계십니다. 모세오경을 말하는 이 모세가 쓴 성경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이 구약에 나온 그 예언서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게 누구에 관한 것이냐? 나에 관한 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실할 것 같습니까? 손에 못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고 나다 이봐라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니면 허리에 찔린 그 창자국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부활을 증명하실 것 같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을 증명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구약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습니다.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불에 타올랐습니다. 우리 이런 거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불에 타는 그런 느낌이 드셨던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이런 현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일어납니다. 그때 그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들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겁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요인은요, 다른 것이 아닌 주의 말씀,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질 때에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될 때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난 내 마음이 불붙듯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이 자리에 예수님 믿고 만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요, 즉흥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기에, 생각하기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은요, 참 특이하게도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까지 가서 성경을 배우고 며칠 동안 그런 예신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풀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1866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으로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이 배를 타고 백령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조선 사람의 오해로 배는 불타게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는 가슴에 품고 있던 이 한문 성경 몇 권을 가슴에 품고 강변으로 나와 여기저기 뿌렸습니다.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자신을 죽이려는 이 박충건이라는 이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후에 이 박충건은요, 여기저기 흩어 있는 성경책 하나를 주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에게 주게 되는데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성경 번역 사역에도 참여했으며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박충건 이분 역시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죽음의 현장을 목격한 그 흩어져 있는 그 성경책들 그 세 권을 13살의 이 최치랑이라는 이 소년이 이 성경책을 보관하다가 평양의 대동문을 지키는 박영식에게 이 성경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갖고 무엇을 할까? 그때 당시에 종이가 참 귀했지 않습니까? 이 박영식은 자기 집에 이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벽지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 너무 다양합니다. 이 최치랑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서 주막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이 마페 선교사님 이분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곳은요 나중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참 특이하게도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으로 복음화된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에 참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뿌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깨우는 복음의 초석이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이 이 선교사님을 보내는데 참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약을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보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이 그냥 밥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저도 이제 가끔씩 몸이 허하고 약해질 때에 평소에 밥을 잘 먹다가도 그럴 때 꼭 건강식을 찾습니다. 꿀을 찾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거 이렇게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밥만 먹어도 건강하면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우리가 밥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참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보약을 찾으러 다닙니다. 부흥회나 각종 집회에 찾아다니고, 물론 가서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죠. 유튜브에 설교를 찾아다니면서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건강한 신앙은요, 날마다 밥을 먹듯이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것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일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서 주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우리 읽으면서,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두 번째는 가슴으로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가슴으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몸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몸으로 읽는다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내가 하루 종일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거죠.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불태워져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